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조금씩 하십니다. 조금씩.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 이 한 절에요, 정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지만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음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 가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 주신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또한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이냐? 믿지 말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믿지 말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또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과거에서 떠나야 되고,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떠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떠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떠남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란 거예요. 떠나라, 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보시죠.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고, 환경과 과거와 나의 옛사람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고민은 바로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떠나지 않는 데서 시작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덧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덧칠을 하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것은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제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돈을 주시고,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된 집은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야 됩니다. 기초가 잘못된 집은 허물어야 되는 거죠.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집은요, 아무리 덧칠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옛사람이 죽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옛사람이 무너지고 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폭탄. 우리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세요. 우리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주여 폭탄 붙잡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자, 비행기 딱 뜰 때 딱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안내방송, 어떤 안내방송 나옵니까? 비행기 가다가 만약에 바다에 착륙하게 된다든지, 위급한 착륙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놔두셔야 됩니다. 놔두고 빨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송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면 빨리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죠. 터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물건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까워서. 그러나 살기 원한다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짐에 대한, 비행기 안에 놔뒀던 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 과거, 그동안 자신이 쌓은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옛사람과 나의 과거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이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야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요,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은요, 씨와 같고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와 같은 것, 생명과 같은 것.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믿음의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싹을.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였거든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요일로 할 것이며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왜 또 다 셀 예배들이 있고 또 예배 때는 또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 안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해가지고. 왜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게 바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곳. 우리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재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믿음에는 약속과 보장이 있음을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첫째를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해주겠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셋째는 바로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어지는 또 3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이 약속이 이어지는 3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거는요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는요 또 세 가지의 또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노아 때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들을 때에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 예. 그렇죠.
아, 너무 겸손하셔서 그래 지금. 좀 이런데 좀 교만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도 마찬가지 보시면 일방적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우리에게 무조건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보장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요, 엄청난 겁니다. 왜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약속은요, 변하기도 하고 잊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약속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이고 보상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수없이 변합니다. 역사는요, 수없이 변합니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1992년도 6월 달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60년 군대에 들어갔는데 6월 군번 92태코 511-308 제 군번입니다. 남자는 절대 주민번호와 자신의 군번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역사가 또 바뀌었어요. 김정삼 대통령 때에 제대했습니다. 군사정권과 민주정권이 어때요? 군사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는요, 수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문명과 국가가 생성되고 소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영원한 문명이라든지 민족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등 역사에 태어났던 수많은 국가,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도 사라지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과 약속인 거예요. 믿음의 복과 약속.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영원하고 너의 민족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민족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민족이 아니라 땅의 일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만 모든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그 메시아가 만드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강대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또 100세의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100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위기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칼로 죽여서 제물로 만들어야만 했죠. 믿음은 바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순종과 포기를 배운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여러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알지 못했지만 거기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자신의 독자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에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을 내어준 부모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식을 내어준 부모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요즘 매주마다 우리 아들 잘 거론해 정말 미안한데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들아, 아빠가 너 군대 보낼 때에 아빠가 너 군대 들어가는 그 입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빠 울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우리 아들 가만 듣더니 우리 아들 어떤 아들이냐면요.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저 뒤에 같이 내가 손을 잡고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데 그때 한 강사분께서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뭐 이럴 때 우리 아들이 갑자기 탁 열려보더만 저한테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빠가 너 군대 들어가는 모습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가만 보더니 아빠 왜?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빠 왜? 아니 왜라니?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떠나보낸다는 거에 아빠는 슬플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안 믿더라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피를 흘리는 그 어린 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복과 약속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자식까지 포기하고 바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은요, 복을 받는 존재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마치 자신이 복을 만들고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너무나 좋아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복 어때요? 좋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 복 너무나 좋아합니다. 복에 굶주려 있고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복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목걸이에도 복자를 새기고, 제가 지금까지 제 가치 없는 복자를 언제 봤냐 하면요, 반여동에 있습니다. 반여동에. 여러분 반여동 가서 그 찾지 마세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한쪽 면에 그 건물주가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그것 때문에 건물 이미지가 다 버린 것 같아요. 한자로 한쪽 면을 갖다가 벽돌로 복자를 새겨놨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완전히 복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에게는요, 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복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는요, 저주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죽음뿐이에요. 죄와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아 헤매지만 복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복이 있는 곳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요, 복이 아니란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바로 현재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또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정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 내게 복을 주어 라는 이 말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며 그분이 온 인류에게 복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민족에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온 인류의 복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예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씀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며 그래서 선전될 것이며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곧 믿음의 사람은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복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나눠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또한 어떻게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은 또 이 말씀에 대한 또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는 실체라는 사실을 대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나눠졌지 않습니까?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같이 착하게 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은요,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버무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복, 하나님과의 복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그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좀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모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가 지난주였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너무나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전 쉬운 남자입니다. 먹는 거 앞에서. 갔습니다. 그 맛있는 것이 뭐냐? 돼지국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국밥인데 그냥 돼지국밥이면 뭐 돼지곰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지곰탕. 근데 돼지국밥이죠. 그러니까 그걸 탁 사면 먹고 있는데 뭐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 전화가 계속 급하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좀 만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전화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지금 제가 내가 친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만나면 안 되겠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 갔다 오이소. 내가 먹고 있을게. 맛있다. 먹고 이제 다 먹고 나가자마자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한 20분 정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죠. 그러고 나면 탁 오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왜? 이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하고 가셨다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음량을 좀 손을 보고 바꿔야 되는데 그거 1,000만 원 헌금하고 가셨다고. 와, 그러더니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진작 좀 하지. 그럼 내가 한우 얻어 먹었을 건데 지금 이 돼지 갖고 될 게 아닌데 이거.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와, 목사님 좀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러더니 자주 오십시오. 자,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음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얘기했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축복,
그 은혜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